지금 현재 마가복음 13장으로 넘어왔습니다. 마가복음 13장 역시 예수님께서 마지막 한 주, 그 고난 주간이라 불리우는 그 고난 주간에 화요일 날 있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 함께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종말, 그 마지막 때에 대한 경고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네 가지의 마지막 때의 징조와 그러면 네 가지 우리가 그러면 그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또 네 가지의 해결 방법에 대해서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마지막 때다, 마지막 때다, 말세다, 말세다 많이들 외치는 이 때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지혜를 얻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말씀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주일날에도 그리고 월요일에도 화요일에도 매일매일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이 방문하시거나 그곳에서 이제 많은 교훈과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이제 1절 말씀 보시면 이제 그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이제 나가실 때에 제자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이 돌들이 이거 너무 멋있지 않아요? 라고 이렇게 쭉 물어봐요. 야, 이거 진짜 와, 성전 규모가 이거 너무너무 멋진데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이거 뭐 멋있는 거 아니야. 이거 나중에 때가 되면 이거 다 무너지고 다 쓰러지고 돌 하나도 제대로 있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니 도대체 그럼 언제 그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해서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때의 징조를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데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 이 당시 이것은 헤롯이 건축한 헤롯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역사에는 성전이 크게 두 번 만들어지고 또 두 번 큰 파괴가 되는데, 이 지금 현재 이제 헤롯이 지었던 이 예루살렘 헤롯 성전은요, 예루살렘 지역 전체의 그 성전 부지, 그러니까 여기가 성전 부지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성전 부지가 예루살렘의 6분의 1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6분의 1 정도의 크기가 성전 부지예요. 그리고 건물 역시 얼마나 컸냐면 지금 돌 하나, 그러니까 지금 여기 모퉁이의 머릿돌 같은 그 돌 하나 있잖아요. 그 돌 하나의 크기가 가로는 7.3m, 세로는 1.2m. 그러니까 돌 하나가 7m예요. 그러니까 요즘 얼마나 큰 거예요? 돌 하나가 7m면 엄청난 큰 돌들이 쌓여서 만들어진 그러한 건축물이고요. 그리고 그 헤롯 성전은 건축 기간이 대략 한 80년 정도 걸렸다고 해요. 건물 하나를 80년이요. 저희 교회 1년 80년 건축을 해서 지은, 그래서 최첨단의 기술과 최고의 웅장함과 그런 모든 문화와 기술과 예술의 집결체가 그 당시 헤롯이 지었던 헤롯 성전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헤롯은 그 성전을 왜 이렇게 크고 웅장하고 멋있게 지었냐면, 헤롯은 원래 이스라엘 유대 출신이 아니에요. 그의 주변 변두리 이두메 출신의 사람이어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그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야, 너희가 원하는 예전에 무너졌던 그 솔로몬의 성전을 내가 재건해 줄게. 그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또 로마에 잘 보이기 위해서 내가 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을 다합니다 라고 해서 그렇게 웅장하고 멋진 건물을 지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 모든 사람들에게 아무리 큰 감동을 시키더라도 하나님께 감동이 되지 못하면 결국 돌 하나도 남겨지지 못한 채 다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가르침이 지금 화요일 날 주님께서 계속 가르쳐 주시는 그 가르침의 맥락이 그런 거예요. 사람들 보기에 합당하고 사람들의 마음에 만족시키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서기관 역시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면 그 신앙생활은 꽝인 거예요. 여기에 아무리 모든 사람에게 감동과 정말 이렇게 감격적인 그러한 멋진 건물, 진짜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성전에서 이렇게 멀리 성전의 맞은편에서 이렇게 서서 야, 진짜 와 어떻게 성전을 이렇게 졌지 와 하고 있을지라도,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큰 감동이 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못한 것은 돌 하나도 남겨지지 않고 때가 되면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반드시 우리의 인생에 심판의 때가 다다르게 될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평가받는 그 때가 될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많고 더욱더 귀한 것, 주님께 기억될 수 있는 더욱더 많은 것을 건져 올려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거기에 그 아끼다라는 단어는 제가 많이 여러 번 수차례 반복했는데요, 엑사고라소라는 단어예요. 헬라어 단어로. 그 단어의 의미는 아껴 쓰는 게 아니고요, 건져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은 정말 시시각각 빠르게 흘러가는 게 세월인 것 같아요. 특히 요즘은 더 그런 것 같아요. 예, 코로나 시대가 시간이 더 빨리 가. 저만 빨리 가는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모든 사람들이 다 빨리 간대요. 여러분, 지금 벌써 4월 5일? 오늘 왠지 나무를 심어야 될 것 같은. 예. 벌써 지금 그렇게 시간이 벌써 4월 달이 됐다고요. 이렇게 빨리 흘러가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많은 시간을 흘려보낸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기억할 수 있는 그 귀한 시간을 우리가 건져낼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사람, 정말 우리가 사람들에게 만족시키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보다 더 주님께 인정받고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의 주인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그 마지막 때의 징조를 묻습니다. 어느 때에? 오늘 본문 말씀 4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어느 때에 그럼 그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겠습니까?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고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 때를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4가지를 말씀해 주세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자, 뭐 하래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래요. 미혹. 자, 미혹이 온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나의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다라고 하면서 미혹할 거래요. 두 번째, 또 어떠한 징조가 나타나냐면 8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세 번째, 9절,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는 회당에서 매질을 당하겠고, 그러니까 핍박을 당할 것이다. 네 번째, 여기 10절,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거래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그 주님께서 임하는 그 마지막 때의 징조, 첫 번째는 미혹이 있을 거라는 것, 두 번째는 전쟁과 기근이 있을 거라는 것, 세 번째 핍박이 있을 거라는 것, 네 번째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간단하게 한 가지씩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지막 때의 첫 번째 징조는 미혹이에요.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거래요. 자, 미혹. 여러분, 지금은 미혹의 때입니까? 아닙니까? 미혹의 때이지요. 무엇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할까요? 내가 그다. 예, 이단들도 많지만 저는 그냥 밖에서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이단보다 더 무서운 이단이 우리 안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괜찮아의 미혹. 특히 요즘 코로나 시대는요, 이 괜찮아의 미혹이 진짜 더 무서워졌어요. 다들 바빠요. 그래서 괜찮대요. 성경 안 읽어도 괜찮아. 기도 안 해도 괜찮아. 봉사 열심히 안 해도 괜찮아. 하나님 바쁜 거 다 하셔. 그 괜찮아의 미혹. 요즘은 이 괜찮아의 미혹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겠어요. 어제도 제가 밤에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이러한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그 요즘에 제가 손흥민 경기를 요즘 재밌게 보고 있어요. 요즘 손흥민 아시죠? 손흥민. 아우, 막 기다려져요. 내가 왜 손흥민 경기 기다? 아니, 일단 내가 아는데 나를 모르는 사람 저 별로 신경 잘 안 써도 되는데, 내가 아무리 그거 열심히 그 밤에 뭐 축구를 보고 막 해도 그 사람 나 모르는데 내가 굳이 그 사람 이렇게 봐고, 내가 응원한다고 그 사람 더 잘하고 응원 안 하고 못하고 하는 거 아닌데 왜 이렇게 열심히 보나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왜 그럼 이래 열심히 막 그 경기를 보나 했더니 알고 봤더니 손흥민이요, 너무 잘해요. 진짜. 전 세계에서 축구 제일 잘하는 사람을 다 모아놨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잘하는 사람에 꼽혀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손흥민을 열심히 묵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금요일 저녁 우리 금요 커넥트 때 제가 묵상한 내용을 함께 나눌지 몰라요. 사실 금요일 날 나누려고 제가 묵상하고 있는 내용인데, 아무튼 요는 그래요. 새벽 예배는 시간이 없으니까. 요는 손흥민이 축구를 잘하는 이유가 둘 중 하나일 겁니다. 첫 번째, 전 세계 그렇게 뛰어난 그 체격, 그 재능,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그러한 모든 민족의 뛰어난 재능보다 더 뛰어난 재능이 있던지, 손흥민은, 아니면 이 아시아 지역 전체에 있는 사람 중에 가장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던지, 아니면 두 번째, 가장 기본기에 충실한 사람일 거예요. 여러분, 손흥민이 월드 클래스가 될 수 있는 이유가 1번일까요? 2번일까요? 하나 둘 셋, 2번이에요. 볼 것도 없이. 손흥민이라는 선수는 모든 아시아인 통틀어서 가장 지금 이 모든 아시아 축구 역사에 가장 잘하는 한 명의 선수거든요. 여러분, 손흥민보다 더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왜 없겠어요? 모르긴 몰라도 중국에는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일 수도 있어요. 역대 그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하지만 손흥민만큼 기본기를 충실히 다져놓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물이 안 나왔겠죠. 그러면 어떻게? 진짜 볼 때마다 신기해요. 막 진짜 막 몸이 이만한 막 흑인이든 백인이든 막 그런 사람이랑 몸싸움해도 와, 손흥민 달려가면 아무도 못 쫓아와요. 진짜 한 4명씩 끌고 다녀요. 무슨 메시를 보는 것처럼. 와, 어떻게 그런가라고 봤을 때 그는 탄탄한 기본기. 지금도 그 기본기를 다지고 있거든요. 오른발 왼발.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가 어디에 가서 어떠한 어려움과 누구랑 부딪혀도 우리가 능히 감당하고 그들을 제압할 수 있는 그 힘은 어디 있겠습니까? 나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사모하는 것에 있을까요? 아니면 내 믿음과 신앙의 기본기에서 나올까요? 기본기에서 나올 겁니다. 볼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본기가 무엇입니까?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말씀 보는 것, 기도하는 것, 봉사하는 거. 기도하고 말씀 보고 봉사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기본기가 탄탄하면요, 아무리 어려운 환난과 역경과 그런 아픔과 상처가 와도 능히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넘어져도 또 일어날 수 있고요, 넘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들을 제압하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영적 힘은 어떠한 특별한 때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소통하는 그 영적 기본기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오늘도 우리의 기본기를 무너뜨릴 거예요. 왜요? 기본이 탄탄하지 않으면 가끔씩은 특출나고 우연히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지만, 여러분, 그거 우연이지 그것이 실력이 될 수 없어요. 마귀는 오늘도 우리를 미혹할 거예요. 괜찮아. 야, 요즘에 너만큼 신앙생활하는 사람 어디 있어? 괜찮아. 하나도 안 괜찮아. 여러분, 말씀 보고 신앙생활 하십시오. 말씀은 단 한 번도 신앙생활의 기준을 바꾼 적이 없어요. 우리가 세상 보고 신앙생활하지 말고 말씀 보고 신앙생활하자. 시작. 세상 보고 신앙생활하지 말고 말씀 보고 신앙생활하자. 여러분, 지금도 우리를 속이고 미혹하는 그 미혹, 우리가 그 미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 전쟁과 기근이 있대요. 여러분은 지금 전쟁 속에 계십니까? 기근 속에 계십니까? 전쟁 밖에 계십니까? 우리는 전쟁 속에 있지요. 어떠한 전쟁이요? 우리 가정의 전쟁, 부부의 전쟁, 자녀와의 전쟁, 직장에서의 전쟁, 경쟁, 끊임이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는 영적인 전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기근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더 무시무시한 건, 눈을 떠서 뉴스를 보면 진짜 이건 영적인 전쟁을 떠나서 정말 그런 육체적인 전쟁도 지금 기근과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느끼지 않고 겪지 못할 뿐이지. 근데 지금 저 전쟁의 피해를 지금 우리 모두가, 전 세계가 겪고 있는 거 아십니까? 지금 전 세계의 유가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모든 운송업체들이 지금 하나씩 아마 권사님 아실 거예요. 다 파업하고 있죠.
엄청 파업하고 있어요. 대전에서부터 시작됐대요. 파업이 지금. 예. 유가가 오르니까 이게 타산이 안 맞는 거예요. 지금 미국도 기름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몰라요. 그러한 전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야, 이런 거 보면 야,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나 보다. 세 번째, 핍박이 있대요. 또 핍박. 여러분, 핍박. 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핍박.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많은 핍박, 그러니까 잡혀가고 이런 거. 여러분 지금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까? 안 당하고 있습니까? 잘 안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런 질문이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핍박의 때에 핍박을 당하는 게 멸망의 길입니까? 핍박을 비껴가는 게 멸망의 길입니까? 그러니까 핍박을 피해가는 게 멸망의 지름길입니까? 아니면 핍박을 당하는 게 멸망의 지름길입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뭐가 진짜 멸망의 때인가? 핍박에 맞서 싸우면 그거 괜찮은 거거든요. 근데 핍박의 때에 핍박을 당하지 않는 게 더 무서운 게 아닐까 싶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그런 것 같아서 그래요. 우리가 믿음과 신앙을 굳건히 지키고 살아가면 여러분 지금도 정말 많은 핍박들이, 손해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누구도 핍박을 당하지 않으려고 해요. 다 비껴가는 거예요. 세상이 약하면 약할수록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그러한 핍박은 끊임이 없습니다. 마땅히 핍박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만약에 그 핍박을 우리가 비껴가고 피해간다면 여러분 심판의 때를 더욱더 앞당기는 지름길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의한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마땅히 우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이기 때문이에요. 요즘에 이 미혹과 핍박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할 거예요. 괜찮아, 괜찮아. 끊임없이 우리를 타협하게 만들 거고요. 괜찮아, 괜찮아. 오늘도 우리에게 그 작은 것은 괜찮다고 미혹하고 우리로 하여금 핍박을 피해가고자 하는 것들로부터 우리가 날선 검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네 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대요. 자, 그러면 질문. 여러분, 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사명은 누가 감당해야 될까요? 이 시대에 누가 감당해야 될까요? 예,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요? 아니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러한 사명 가지고 계십니까? 이게 피해가는 거라고요. 이게 아멘 하고 막 우리가 나아가거든요. 땅끝이 어디냐? 막 내가 땅끝까지 가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질문할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어찌 보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처럼 그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계속 기피하는 사람이 돼요. 그러면 그 심판이 더 빨리 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습니까? 기피했습니까? 기다렸어요. 왜요? 세상 가운데 내가 당하는 핍박이 너무너무 컸거든요. 주님 언제 오십니까? 아멘 주 예수요, 어서 오시옵소서 맨날 외치고 맨날 기다렸어요. 근데 우리는 진짜 그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 오시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주님 좀만 제발, 주님 제발 안 오셨으면 좋겠는데 제발 좀 신경 좀 쓰지 마세요. 지금 나 이거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지금 나 여기 세상에 참 재밌는데 왜 자꾸 오시려고 해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어떠한지 오늘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고 기피하는 사람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그 대안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또 네 가지의 대안을 주고 있어요. 첫 번째, 몇 절? 7절. 두려워하지 말래요. 난리와 그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 번째, 9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래요. 세 번째, 11절. 미리 염려하지 말래요. 그 사람들이 넘겨지고 재판에 때 서면 뭐라고 할지 미리 염려하지 말래요. 네 번째, 13절. 끝까지 견뎌라.
네 가지의 가르침이에요.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째, 스스로를 조심하라. 세 번째, 미리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아라. 네 번째, 끝까지 견뎌라. 예, 요즘에 전문 용어로 두 글자 뭐라고 합니까? 있어요. 욕 같아서 못하는데 존버라고. 요즘 존버 의미는 나중에 여러분 찾아보세요. 좋은 뜻이 아니어서. 근데 아무튼 끝까지 버티래요. 자, 잠깐 짧게 한번 나눠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여러분, 자, 7절이에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7절. 난리와 난리에 대한 소문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벌어지는, 바뀌어지는 환경과 그리고 바뀌어질 거라는 그런 소문이요. 여러분,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건 무엇입니까? 소문이고 환경의 변화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건 뭡니까? 두려움이에요. 결국 내가 쓰러지고 넘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려움 때문이에요. 내가 나를 지켜내면, 내가 담대히 스스로 조심하며 담대히 끝까지 견디면, 여러분, 아무리 환경이 바뀌고 아무리 소문이 무성해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눈에 보이는 그런 바뀌어지는 환경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중심을 지키면 돼요. 아까 말씀드린 기본기요. 우리가 말씀의 기본기를 탄탄히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특히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는 그때가 기다려지지, 그때가 두려워지지 않아요. 심판의 때가 주님 암의 주에서요 속히 오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그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제자들이 그 기다림을 외쳤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기준을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마지막 때가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담대함으로 나아가시기 소망합니다. 내 마음에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것,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물리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므로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두렵게 하는 모든 근심, 걱정, 염려, 소문, 그러한 변화들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두려움을 선포하고 떠나 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스스로 조심하래요. 여러분, 뭘 조심해야 될까요? 이렇게 변화되고 이렇게 소문이 무성하고, 야, 내가 그다 라고 막 이렇게 막 미혹할 때,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조심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게, 우리가 미혹을 당하지 않게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맥락 속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뭡니까? 타협입니다. 타협. 여러분, 우리는 타협하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시시각각 변하는 그 환경은 우리를 타협하게 만들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는 무리에 의해서 끌려가게 돼요. 여러분, 스스로 조심하십시오.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그 짧게 말씀드리면, 미리 염려하지 않도록. 우리가 그때 주시는 말씀, 우리가 진짜 우리를 팔아 넘겨서 심판대 위에 서서 너를 증언해라 할 때, 그때도 염려할 것이 없어요. 왜요? 성령님께서 내게 해야 할 말을 떠올리게 하실 거거든요. 우리가 왜 고통을 당합니까? 믿음 때문에 아닙니까? 그러면 믿음 때문에 고통당하는 그 사람을 주님께서는 버릴 리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겠다. 걱정하지 마. 내가 싸워줄게. 나의 영광을 위해 대신 고통당하는 그 아픔을 누구보다도 잘하는 게 하나님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통당하신 이유가 그가 잘못해서 혼나는 게 아니거든요. 하물며 그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타협하면 편히 살 수 있는 것,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 그 좁은 길을 택하여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어찌 복을 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내박쳐 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는 더욱더 담대하게 됩니다. 왜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미리 염려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상황 속에 처해도 우리는 두려워 떨 것이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말고 미혹 속에서 우리가 끝까지 견뎌내십시오. 우리 교회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교회들이 다 넘어가고 다 쓰러지고 다 흔들리고 다 기본을 잃어버려도 우리도 그렇게 될지 몰라도 정말 마지막까지 싸워낼 수 있는 그러한 교회요. 근데 저는 마지막까지 싸우면 최후의 승리하는 자가 될 줄 믿어요. 왜냐? 끝까지 견디는 자는 주님께서는 항상 승리를 가져다 주셨거든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다 마지막 때다 외치는 이 때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스스로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고 우리가 염려하지 않으며 끝까지 견디어내서 그 마지막 때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이 미혹의 때에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라고 외치는 그때에 내가 마지막 때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마지막 때를 기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다리고 기대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과 이 신앙 말씀 가운데 우리가 신앙의 기본기를 세워 갖추어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견디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